찬송가 91장입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욥기 40장 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욥기 40장 6절에서 24절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으니 모든 들 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아멘. 어제 본문에서 이제 욥은 손으로 자기 입을 가릴 뿐이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멈추지를 않으십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끝나시고 욥의 답변이 짧게 끝이 났지만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욥에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라. 마음 단단히 먹고 잘 듣고 대답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대충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욥을 더 가르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이 온전히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대충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욥이 온전히 깨닫고 참된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더욱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욕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치 아이를 무척이나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 아이가 바르게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정과 사랑을 다해 가르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시며 가르치십니다. 혹 우리가 너무 연약하여서 지쳐하고 실족한다 하여도 하나님은 다시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그 가르치심이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법일 때도 있습니다.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최고의 티칭입니다. 최고의 교수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 향해 포기하지 않으시고 열정과 사랑을 다해 가르치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여도 혹 눈물만 나는 상황이라고 하여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8절입니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네가 내 판결을 비난하려고 하느냐? 네 자신이 옳다고 하려고 내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하였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라고 하며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1장 20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모든 판단은 정의로우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판단에 항의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9절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하나님은 욥에게 욥 너가 나처럼 능력 있냐? 너가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 라고 하십니다. 욥 너는 나처럼 힘과 위엄이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10절입니다.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이것은 역설법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위엄, 존귀, 영광, 영화,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문제를 제기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위치에 서 보라는 것이죠. 11절부터 13절입니다.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하나님은 욥 너가 할 수 있다면 악인들의 숨겨진 교만까지도 발견하여서 그 교만 꺾어봐라 하시는 거예요. 악인을 철저히 파멸시켜 보아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라는 말은 그들을 매장해 버려 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욥 네가 한번 해보아라 하시지만 이러한 것들은 욥이 결코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욥의 한계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네 자신을 제대로 알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하나님은 욥이 이런 명령들을 수행할 수 있다면 욥을 인정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욥이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말하려면 욥이 직접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있는지 먼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정작 하나님처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밝히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악을 제거하고 심판하심으로 질서를 가져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욥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존재하였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자라는 것도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모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받은 것뿐입니다. 욥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우리 혼자서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숨도 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욥도 우리도 하나님의 그냥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인 은혜를 받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고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교만인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하나님은 욥에게 베헤못을 보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베헤못이라는 이 동물을 예로 들면서 그런 강한 존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강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베헤못의 강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헤못이 어떤 동물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실 세계에서 하마와 가장 가까운 신화적인 동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베헤못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가장 으뜸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무기를 들고 다니라고 만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21절 22절입니다.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베헤못은 주로 강과 늪지대에서 지내는 것 같습니다. 베헤못은 왕과 같이 산들과 다른 동물들에 의해서 먹이를 제공받을 뿐만 아니라 갈대와 연꽃 등에 의해서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어느 누구도 베헤못의 휴식을 방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23절입니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베헤못은 강물이 넘쳐도 놀라지도 않고 요단 강물이 불어서 입에 차도 태연합니다. 큰 강물도 베헤못에게 위협을 가할 수가 없습니다.
24절입니다.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베헤못을 사냥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베헤못이 깨어 있을 때에는 감히 잡을 수도 없고 갈고리로 그 코를 꿰을 수도 없었습니다.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라는 이러한 질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욥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의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물 중 하나인 배의 몸만 살펴보더라도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주권과 의가 구현되는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인간이 함부로 판단하고 속단할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욥을 가르치심으로 42장에서 욥은 더욱 철저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집요한 듯한 욥을 향한 말씀은 욥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욱 아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저는 욥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욥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깨닫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욥은 벌써 상을 받았구나, 욥은 복 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시간을 잘 통과한 욥에게 하나님은 42장 끝부분에서 그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의 소유가 이전보다 갑절이나 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주시며 140년을 살면서 손자 4대를 보게 하셨습니다.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적인 세상적인 건강과 성공의 이러한 상, 이러한 복도 가치가 있기는 합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 들어가서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열정으로 인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것이 참된 복이다, 이것이 참된 상이다 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의 개념은 욥의 결말에 얻은 그런 개념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하는 그것을 원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진짜 복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최고의 가치임을 믿습니다. 다른 이들보다 더욱 하나님을 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재산을 가진 부유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나는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가치가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야말로 진정 큰 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우리의 복의 개념이 사도 바울과 같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과 같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연단의 시간이 있어도 오랫동안 인내하며 하나님만을 찾으며 붙드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알게 하시려는 이 시간들과 가르침들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으로 받아들이며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진정한 복을 내가 받기 위해서 그것을 욕심내며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 지불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기꺼이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인해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더욱더 바르게 세워가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진정 복받은 자임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더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최고의 교수법에 순종하며 나아갈 마음에 준비가 되었습니다. 너 나 따라오겠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언제나 최고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더욱더 세워져 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갈망이 그들에게 더욱더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가치와 즐거움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복받은 세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진정 부유한 세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님 이들에게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가 늘 평안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가치와 복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해를 이제 섬기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성령과 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쏟아부어 주셔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섬겨 나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